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9월의 첫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9월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늙고 병들게 되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믿음의 약속이 자기의 쌍둥이 아들 중 그가 더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곧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족장으로서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대를 에서를 통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아하는 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는 아버지 이삭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쌍태를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더 사랑하고 그에게 언약 계승의 축복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리브가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언약 계승의 복을 받게 하려고 인간적인 술수를 꾀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여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야곱과 리브가가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여 이삭을 속인 것은 분명히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그 대가가 치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야곱을 통하여 언약을 계승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대로 계획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삭의 착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이삭은 왜 에서에게 언약 계승을 위한 축복을 하려고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에 대하여
이삭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로 인해 착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137세쯤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의 나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족장 시대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수를 상당히 길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자연 환경도 좋았고 공기도 맑고 좋았고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수를 더 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나이와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삭의 나이가 한 137세 정도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야곱의 나이를 역순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애굽에서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130이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삭이 고백하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한 37세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30세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나고 그리고 흉년의 2년 차가 되었을 때니까 아마 37세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오늘 사건으로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한 14년쯤에 요셉을 낳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이때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한 77세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20년 후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낳았기 때문에 그 나이를 대보면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한 137세쯤 됩니다. 머리 빠른 젊은이들은 바로바로 암산이 나오지만 좀 계산이 안 되는 분은 저를 믿고 아마 137세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37세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도 파란 많은 세월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삭의 이 시력이 알력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이삭은 계속해서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그랬겠죠.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일어나 잡수식을 하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또 31절에 보면 에서도 야곱에게 와서 일어나서 음식을 잡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야곱은 늘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었던 그런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 당시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스스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노인처럼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육신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약해지면 영적 건강도 약해집니다.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이 참 비례하고 있다. 영적인 건강이 있으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또 육신이 건강하면 영적으로도 건강해진다.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가족을 이끌었던 이삭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큰 부를 이루며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이르니 이삭은 눈이 어둡고 근력이 약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또한 이삭의 착각입니다. 스스로 몸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삭은 자기의 생명의 시간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어느 사람도 나는 이만큼만 살아야 되겠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137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아들에게 언약의 계승권을 넘겨주려고 했지만 이삭은 그 후로도 4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죽은 기록이 나오는데 이삭은 180세에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0세에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삭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좀 약해지니까 영적으로도 약해져 갖고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업, 어떤 일을 하다가 극한 어려움이 견뎠을 때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난 여기가 끝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또한 지나간다고, 이 또한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더 심각한 이삭의 착각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의 계승권을 자기 스스로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즐기는 별미를 먹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아들에게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습니다.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무슨 공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정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스스로 에서를 언약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처럼 자기 생애, 자기 인생, 자기 가정에 대하여 착각하지 않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의 착각, 하나님의 일에 대한 착각입니다. 창세기
7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이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눈앞에 닥쳐진 일로 판단력을 흐려 착각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일찍이 그 복중에서 예언된 바 야곱이 장자권을 계승하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여 에서에게 언약 계승을 위한 장자의 축복을 행하려고 하자 마음이 급해진 리브가는 이를 막기 위하여 계략을 세우고 야곱과 함께 모의를 하게 됩니다. 평생을 부부로 살았으니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린 염소로 이삭이 좋아할 음식을 만들고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킨 후 이삭에게 들려보내 음식을 먹게 한 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모의했습니다. 만일 이 속임수가 탄로나면 전적으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야곱을 안심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리브가는 잉태시 받은 하나님의 복중 계시를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 먼저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같이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리브가는 급한 나머지 자기 계획, 자기 판단대로 이 일을 막으려고 그리고 이 일이 바르게 돌아가도록 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일 후에 리브가는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을 기록에 남깁니다. 야곱의 아내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남깁니다. 그런데 3대 족장 가운데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그 죽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리브가는 이후로 두 아들 모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야곱과 다시 상봉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자기의 맏아들 에서와도 좋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대로 해도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따라 행했을 때 그 결과로 리브가가 이런 아픔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착각과 판단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던 언약의 사람이었던 리브가가 이 마지막 판단을 잘못함으로 그 이름이 성경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참으로 참혹하다고 생각할 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의 욕심과 비겁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언약의 후손이지만 언약의 약속을 받았던 야곱이지만 그 욕심과 비겁함으로 똘똘 뭉쳐진 야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살아가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조바심과 욕심을 많이 내었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형이 사냥하여 배고플 때 팥죽을 끓여놓고 이 팥죽을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이 팥죽을 주겠다고 그렇게 흥정까지 했던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어머니를 끌어들여 축복은 자기가 받되 혹시 모를 저주는 그 어머니에게로 돌리려는 욕심과 비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복은 내가 받고 저주는 어머니가 받게 하겠다고 그렇게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야곱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비록 노쇠하여 앞을 잘 보지는 못하였지만 기로는 야곱과 에서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들짐승을 잡아 요리를 만들어 오라고 한 직후에 이처럼 야곱이 자신에게 찾아왔기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야곱은 더 적극적으로 거짓말합니다. 이삭이 음성은 야곱이라고 할 때 손에 붙인 염소의 가죽으로 속이며 자기가 바로 에서라고 강조합니다. 자기가 고기를 직접 사냥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빨리 사냥했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냥감을 순조롭게 잡도록 도우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처음에는 리브가의 계획에 조바심을 나타냈지만 실행하는 단계에 오니까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계속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습성을
야곱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지요. 처음 아버지를 속이지 않으면 이 다음까지 속이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나를 통하여 계승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복중 계시를 아버지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미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샀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세요. 언약 계승을 제가 받도록 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성경의 상상을 해봅니다. 이랬더라면 야곱이 그 생에 있어서 이렇게 또 파란만은 그러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욕심으로 이것을 자기가 쟁취하려고 비겁함과 술수를 부리며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 결과로 야곱은 그 형 에서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와도 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먼 밧단 아람까지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애삼촌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는 그런 서러움도 경험을 했습니다. 후에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는 그 속임의 서러움도 야곱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언약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의 책임이 그렇게 엄중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당시의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적대 관계를 형성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야곱이 언약 계승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취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언약 계승의 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먼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수한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편애와 계략과 속임수 등 인간의 온갖 허물을 뒤섞은 상태에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에게 기만당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므로 자신의 가정이 힘들어지는 어려움 속에 내몰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할 때 그에 따르는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야곱의 가정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심에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어진 생애에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된다는 것, 우리 인생이 그 경험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이 그 경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면 안 해도 될 고생인데 말씀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고난을 받으시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억지로 하게 되는 그 어려움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계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